풀어보자고요. 네. 그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 나를 막 진짜 예. 끓게 만들었던 그런 우리가 사람들. 방송에서 허용하는 선 안에서 어떤 용서 못한 일이 있는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홍건사님 허용해줘. 뭐 사실 뭐 우리가 뭐 할 말 못할 말 좀 세면은 편집도 할 거 아니요. 그렇죠. 네. 그거 해야 돼. 말은 해야 돼. 사실 나는 우리 박상희 저 교수님하고 나 앞으로 친할 거야. 네. 상담자잖아. 네. 난 상담할 사람이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그거 누가 있어요 조잘거리고 수달 까고 누구한테 뭐 이걸 하고 그러지 아무도 없는데 뭐 누가고 해. 난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우리 막 교수하고 친하게 해서 나 사실 그래 그렇게 얘기도 하고 들어주고 그래야 이 속에 있는 이 천불 이 화가 네. 없어질 거 아니에요. 내가 혼자 살지만 쓰는 것 똑같아. 버는 거 없어.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있는 꽃을 봐라 네. 다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아도 다 쟤들이 먹고 살고 나니 너 아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나는 인간이에요. 그렇죠. 걱정이 되죠.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니 남의 돈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 지들이 것이 아까우면 내 것도 아까운 거고 그렇잖아. 누가 사기쳤어요. 사기는 뭐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지나간 거는 나는 신경 안 써요. 최근에 거 최근에 또 있어요. 나이 70 넘어서 당한 게 제일 억울해. 아유 세상에. 전에 젊었을 때 뭐 10억 이렇게 난 당한 거는 내가 젊었으니까 또 내가 벌면 되는 거고 또 뭐 어떻게 다 되지 그러고 내가 살았는데 나이 먹어가지고 이러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나는 자랑스럽다고요. 네네. 딴 거 필요 없어. 아까 너무 근데 갚아. 야, 웬만하면 갚아라. 그래. 어? 네. 네. 전생일 권사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뭐 용서하지 못하는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으신가요? 몇 있죠. 한 손으로 5개 정도는 꽂을만 해요. 예. 언니 같은 그런 어려움도 우리는 당했었죠. 그 그래요? 개털된 지가 있었고.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다 네네. 우리가. 근데 내가 그 상대를 참 긍휼히 여기고 이 사람이 정말 신앙적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끝없이 그 사람을 내가 살피고 네. 그랬는데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 나중에는 시간이 가면서 점점 많은 걸 요구하고 나를 조종하게 되고 막 원망하게 되고 막 이런 거 제가 경험했거든요. 네. 그래갖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강해지기를 원해서 내가 끝없이 돌봤던 건데 네. 이렇게 오고 나를 밟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그걸 결정하기까지는 어려웠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이건 끊어내야 된다. 그래갖고 제가 끊어냈어요. 마음으로. 그래서 그 사람을 안 보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그전처럼 그렇게 제가 다정하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하죠. 네. 근데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완전한 용서가 되지는 않는 잊을 수 없는 상대죠. 잊지 못하는. 네. 많이 상처를 받으셨군요. 그럼요. 그런 아주 임승대 권사님은 어떠세요? 이제 뭐 연기학원을 운영하면서 이제 같이 한 12년 전에 동업을 한 후배가 있었어요. 네. 되게 아끼고 좋아하는 후배인데 이 친구가 이제 모든 걸 다 들고 날라버린 거예요. 세상에. 심지어 그 건물에 대한 부분도 저 말고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고 날라버린 거예요. 야, 그럴 그러다 수 보니까 있구나. 저는 완벽하게 그냥 맞은 거죠. 그래서 참 그 이후로 내가 이 일을 그만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지금까지도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지만 용서가 안 돼요. 안 돼요. 완전한 네네. 용서가 안 되는 예. 상황. 정말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드셨군요. 네. 예. 듣기만 해도 그죠? 네, 저도 남의 일 그럴 같지가 것 않죠. 너무 사랑했던 후배한테. 네. 네. 김창준 집사님은 어떠세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 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아버지가 집에 계신 적이 없어. 그 월남에 옛날에 월남에 이제 기술자로 파견 나가셔서 몇 년 계시다가 또 돌아오시면은 또
지방으로 또 가서 회사에 또 근무하시고 또 지방에서 있으면 또 다른 데로 옮기시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어쩌다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집에 들어오시면 그래도 아들을 오랜만에 보면은 야, 창준아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니? 뭐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해야 되는데 네.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밥만 먹고 하룻밤 주무시고 그냥 또 지방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유. 또 나는 어린 내 마음에서 아버지는 도대체 가슴에 무슨 사연이 있길래 두견새도 우는 사연이 있다는데 아버지도 나름대로 가슴에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근데 어린 마음에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니까 네. 아버지에 대한 그 원망이 너무나 이렇게 살아가면서 음. 막말로 저 인간이 아버지인가? 그러니까 어. 우리 아버지는 또 딴 데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도 아버지에 대한 그런 원망이 이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네. 정말로 이제 다 각자의 그 나름대로의 사연이 다 있으신데 그런데 이런 가슴 속에 어떻게 보면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지금 내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악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용서 못하는 것은 쥐 한 마리 잡겠다고 집을 다 태우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쥐가 너무너무 무섭고 싫고 저걸 꼭 잡아야 되는데 그걸 하나 잡으려다 보니까 내 집이 다 이제 초토화가 될 정도로 네. 내 몸은 이제 초토화가 되는 거죠. 사실 뭐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은 코티솔만 나온다고 해도 우리가 뭐 혈압도 상승한다 그러죠. 뭐 심장도 빨라진다 그러죠. 뭐 모든 게 뭐 당뇨도 높아진다 그러죠. 근데 그거를 사실은 24시간 낮밤으로 미워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에 뭐 그냥 화를 꽉 불을 담아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 건강과 마음과 생활에 정말 악영향이니까 정말 억울한 건 난데 그렇다고 그 쥐 한 마리가 빨리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아우. 참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상당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근데 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서 해답을 찾아보면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리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야, 이거 용서하다 잘못하면 우리가 죽을 것 같거든요. 어. 이건영 목사님, 예. 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걸 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좀 신학적인 얘기지만은 네. 용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 용서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어. 그러한 용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 무조건적인 용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조건 없이 내가 용서해 버릴 거야 하는 선포와 기도가 필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네. 큰 유익이 되고 신앙생활과 삶의 안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껴안아줘야 돼요. 누가 나 안 껴안아줘요. 네. 제가 들었던 고백 중에는 선생님인데 네. 제자 중에 되게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미운 애가 있대요. 그냥 막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용서를 이제 하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막 기도하다 보면 용서가 된 것 같은 마음을 주신대요. 그래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학교를 딱 가서 걔를 딱 보면 저 새끼 또 용서를 못해.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 참 힘들죠. 예. 뭐 이럴 때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목사님? 그러니까. 피치 못하게 계속 만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더라도 예. 불의 원리를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의 원리. 예. 불은 너무 가까이 있으면 뒤거든요. 그렇죠. 멀리 있으면 추워요. 어. 그러니까 너무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예. 어느 순간에서는 결단을 내리고 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유익하지 그래,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좋네요. 해봅니다. 그 학생도 다음 해에는 우리 반 애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예, 그 선생님께는 빨리 다른 반으로 그 아이가 가기를 바라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영적으로 용서해라, 뭐 사랑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사실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더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네. 나는 용서가 안 되는데 그걸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용서나 사랑은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화가 풀리면
틀리네요. 저절로 나타나는 감정인 것이지 네. 그것을 하라고 누가 요구를 하거나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용서를 하고 싶으면 그 전 단계에는 내가 화가 났다. 그리고 상대가 굉장히 밉다 하는 이거를 솔직하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그 감정이 표현이 되면 네. 그 밑에 더 밑에 깔려 있던 상대에 대한 그 궁휼함이라든가 어? 저 사람도 오죽했으면 저랬겠니 네. 하는 이런 느낌이 그때 올라오는 거지. 그래요. 이게 화를 그대로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는데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이래가지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건 제가 우리 친한 친구들 목사님들에게 이제 가끔 반은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교회마다 기도실이 있잖아요. 네. 기도실 가기 전에 욕실부터 만들어라. 아, 욕실. 그래서 욕을 실컷 하게 되면 그때야 마음이 편해져가지고 기도가 신령하게 된다. 그렇지. 이거는 사실은 성경에도 네.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거나 제물 드리기 전에 형제들하고 다툰 게 있으면 그거부터 풀고 와라. 그렇죠. 순서가 이렇게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자꾸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런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용서한 것 같은 자기 최면 현상에 그냥 걸리는 것뿐이지 네. 실질적으로 내 마음이 깨끗하게 성화된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죠. 어, 욕실 너무 좋은데요. 예. 교회에 욕실을 만들어서 욕실 예. 그러니까. 너무 좋아. 예. 그러니까 얘 찢는 욕실이 아니라 예. 막 네. 어쨌든 자기의 안에 있는 걸 풀어내고 그다음 하나님께 나가라. 뭐 이런 어떤 방법론도 얘기를 해주셨는데